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부르시면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라는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제목이 뭐예요? 찬양 너무 은혜스럽네요. 잘 모르셨죠, 여러분들? 저도 몰랐어요. 근데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그렇죠? 지금도 혹시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하도 춥다 그러길래 여러분들, 근데 춥다고 하셨어도 뭐 별반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 성령의 열기로 뜨겁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흥을 주옵소서. 박주일 목사, 이수민 사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영 집사님, 강경애 집사님, 권성은, 권채은, 권태성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유진국 장로님, 이원자 권사님 하나님 BM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동규 장로님, 김춘자 권사님 감사하는 삶을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김한옥 권사님 힘을 올려드렸습니다. 세영광교회 부흥을 기도합니다. 김재규 집사님, 윤현주 집사님, 김지선, 김유정, 김가영 가정에서 1,000번째 헌금 김재규 집사님, 윤현주 집사님, 김지선, 김유정, 김가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은혜가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는 춥고 우리의 몸은 차갑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은혜에 대한 열정은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들에게는 촉촉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상처난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연약한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제단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물질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을 구별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속에 크고 비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사사로운 마음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에만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조금 이제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이제 금요 찬양 기도회가 이제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지난주까지는 그 회복이 안 돼서 좀 이제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서 시작부터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으면 여러분들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6장 뭐 천천히 나가도 괜찮죠? 예, 막 나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씩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루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좀 참 살기가 힘들죠, 그렇죠? 예, 뭐 늘 살기는 힘들었어요, 그렇죠? 요즘은 그런데 이제 특히나 살기가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지나간 세월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은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이 세상 참 살기 좋다, 이 세상 참 살만 난다, 뭐 이렇게 여겨질 만큼 세상이 그렇게 살기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봐서 앞으로의 세상 역시도 죄송하지만 앞으로의 세상 역시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세상 역시 우리는 살기 힘들 것 같다라는 것이죠. 거의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세상은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발전해요, 그렇죠? 문명과 문화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과학도 그렇고 해가 거듭할수록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사는 거는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편리해지는데 사는 건 불편해지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해질 겁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여전히 아니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살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자,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이 사회와 문화와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우리의 행복 지수는 오히려 더 내려가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좋은 역사적 사례가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지중해, 이 고대 그리스 지중해 지역에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도시 국가지 사실은 뭐 그렇게 큰 규모들은 아니에요. 이게 뭐 다 그냥 국가라고는 하지만 제일 큰 도시 국가가 아테네인데 거기에 이제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게 제일 큰 국가였어요. 뭐 수백 명 되는 그런 국가들도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다 조그맣게 그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나라들이 다 작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나라가 작으면 아무래도 자원도 없고 인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뭐 교회를 봐도 그렇잖아요. 100명 교회와 10,000명 교회는 확실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자원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재정 능력도 그렇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들이 다 조그맣게 있다 보니까 다들 뭐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그 조그만 나라들을 하나씩 흡수해서 합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씩 다 이제 정복을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리스, 또 페르시아, 또 인도까지 쫙 이 알렉산더가 이 모든 나라들을 쫙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들을 이제 건설을 하게 돼요. 도시가 이제 막 커지는 거예요. 대도시가 이제 그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시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죠? 도시가 커지면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작은 도시와 큰 도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바로 편의성이에요. 편리성.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다 도시로 들어가려고 해요? 도시가 살기 좋으니까, 또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살기에 편리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저 시골의 작은 그런 도시들 가보시면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 뭐 이 주변에 있는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도 없죠. 또 이 응급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종합병원 이런 것들도 없어요. 이런 조그만 도시에 가면은 그 외에도 뭐 없는 것들이 많죠. 좋은 학교도 없고 뭐 없는 게 많아요. 파리바게뜨도 없고 또 쉑쉑버거 뭐 이런 거 다 없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도시가 작아질수록 그 안에 갖추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한번 가려고 해도 뭐 이 교통도 안 좋고 뭐 그래서 대도시까지 나가야 되고 또 거기서 조금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 공부 잘하는 친구가 나오면은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도시로 나가죠. 이제 보통 이제 그렇습니다. 반면에 도시가 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편의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냥 다 도시로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왜요? 살기 좋은 데서 살려고, 편리한 데서 살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도시가 정말로 살기가 좋았냐라는 거죠. 그렇죠? 도시가 정말로 살기 좋았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대도시에만 들어가면은 막 물가가 가히 살인적이에요. 그리고 취업도 안 돼요. 또 이 막 문화와 무역 같은 것들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지식도 능력도 이런 것들이 막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성실히 그리고 그냥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살아남기가 힘든 곳이 또 도시인 거예요. 모든 재화가 막 집중되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기도 일어나고 범죄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발전하고 그만큼 편리해졌는데 막상 그곳에서 사는 것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 가면 잘 살 것 같아서 갔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그 편리한 그 발전된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계속 발전하는데 우리가 살기가 좀 더 계속해서 더 힘들어지고 있는 이게 이 세상의 아이러니함인데 이것은 여러분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과거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충분히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이것은 예견된 결과였던 것이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외적인 편리함 또 물질의 풍요로움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당연히 편리하지요. 또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편리하다고 해서 또 풍성하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해지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시 아까 그 역사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이 도시가 엄청난 자원과 인프라와 인구를 이렇게 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실제로 거기서 살아보니까 삶은 살기가 너무 힘들고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꾸로 다시 컴백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행복을 찾아서 더 불편한 옛날에 살던 그 조그만 시골 마을로 이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대략 난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에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 이름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에피쿠로스 학파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사람이 뭐냐면 바로 쾌락주의를 주창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예요. 자, 사실 이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해를 받는 면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쾌락주의인데 이 사람의 철학은 사실 쾌락주의라기보다는 힐링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가 이 도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증과 또 배신감 이러한 것들에 이제 망연자실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이제 모으기 시작을 해요. 모아서 저 이제 조용하고 깊숙한 뭐 시골이겠죠. 그런 데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제 그들끼리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정원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도시를 떠나서 이제 이곳에서 힐링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에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정원 공동체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정원 공동체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막 40만 명이나 몰리는 그런 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가 거기서 이 도시 생활을 떠나서 거기서 행복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행복에 대해서 인간의 행복 지수를 알 수 있는 공식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공식이 뭐냐면 바로 가지고 싶은 것뿐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 공식이에요. 칠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칠판 좀 갖다 주세요. 자, 여러분, 저는 박주일 선생님입니다. 뭘 그렇게 또 놀래세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공식을 행복 지수라는 것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공식을 얘기했는데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분에 내가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만약에 100원이에요. 100원이에요. 100원이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몇 분의 몇이에요? 1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행복 지수는 몇입니까? 행복 지수는 뭐예요? 1이에요. 1.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만약에 100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50이에요. 그럼 이거는 100분의 50이죠. 그럼 이 사람의 행복 지수는 몇이에요?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이제 분모죠. 이게 분모죠. 이게 분자죠. 뭘 늘려야 되겠어요? 이거를 늘려야 돼요? 이걸 늘려야 돼요?
아니죠. 이걸 늘려야 되죠. 자, 그런데 저도 이게 지금 강의가 처음이라서 자,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밑에 있는 분모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나의 욕심을 최소화시키라는 것이죠. 이것을 낮춰서 최대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근접하게,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만약에 50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50이면 50분의 50이죠. 이 사람의 행복 지수는 몇이에요?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물과 빵으로만 나는 살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분모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그냥 물과 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살면서 물과 빵만 먹었대요. 그러니까 치즈도 있는데 치즈는 안 먹었대요. 그래서 일부러 안 먹었대요. 가끔 먹었대요. 왜? 가끔 먹으면은 그 행복이 극대화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내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내 욕심을 줄이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억지로 이렇게 최저치로 억제시킨 후에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신승리예요. 그렇죠? 이게 얼핏 보면은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면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결코 오래 가지는 못할 거예요. 처음에는 나름 뭐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겠죠. 소소한 행복. 그런데 살다 보면은 삶이 무료해지고 권태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삶이 따분하고 심심해지지 않겠습니까? 물과 빵만 먹고 살면은.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단순히 물과 빵 또는 인간의 그 본능만 가지고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이상의 가치를 사실은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나름의 사명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또 이루고자 하는 꿈도 있고 야망도 있고 또 어떤 가치를 이렇게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인간의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에피쿠로스는 그런 인간의 그 본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그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또는 미니멀리즘, 이런 것들이 다 이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더 빨리 행복에 도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정원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는 심심하죠. 무료하지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이 뭐 도시도 아니고 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뭘 하냐면 이제 입을 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구장창 거기서 수다 떨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철학적 논쟁을 하는 거예요. 철학을 배워서 막 철학적 논쟁 같은 것들을 막 이제 해요. 근데 그것도 하다가 또 그것도 이제 그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생산성 없는 삶을 살다 보면은 계속 이제 어디로 가요? 동물처럼 본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문란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설교 시 이게 계속 나와요? 글씨도 못 썼는데 빨리 그냥 제 얼굴로 보여주세요. 예.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설교 시간에 이런 철학 얘기를 하고 또 이런 고대 역사 얘기를 하고 그러냐면은 지금 그때부터 지금 수천 년이 지났거든요.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이 행복에 대한 답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역사를 통해서 분명한 답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성공을 위해서, 그런 데서 행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또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에피쿠로스처럼 완전히 무소유 또는 미니멀리즘 이런 것처럼 자신의 욕심을 완전히 버리고 비울 때에, 그때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최소화시킬 때에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지금 엉뚱한 데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최소화시키면 정말로 행복해집니까? 내가 막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서 막 내가 회사에 이제 취직해서 갔는데 내 꿈이 만년대리야. 아주 소박해.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까요? 내가 연봉 협상을 하는데 내 목표는 한 달에 100만 원이야. 그래 놓고서 내가 내 의견을 관철시켜서 내가 연봉 협상 잘 끝냈다고.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무책임이에요. 그렇죠? 요즘 같은 세상에 특히 뭐 가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세상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또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처방이 뭡니까? 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족하라.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이건 옆에 분들과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잘못하면은 들을 때 기분 나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족하세요. 그러면은 좀 기분 나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참 이것을 남들과 나눌 수가 없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할 수 있는 축복인가 봐요. 그렇죠? 자, 어쨌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자족하라. 자족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6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세상을 우리가 마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피쿠로스가 얘기한 철학 아닙니까? 욕심을 가지지 않는 것, 나의 목표를 최대한 낮게 잡아서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그냥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에피쿠로스가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처방한 이 바울의 처방은 에피쿠로스와는 완전히 다른 논리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피쿠로스는 행복이 무소유나 아니면 굉장히 적은 목표치를 통해서 행복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행복은 전혀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바울이 말하는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오냐면 오직 경건함에서 행복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여기서 큰 이익이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큰 이익이라고 한다면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 큰 이익을 행복이라고 한다면 이 큰 이익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자족하는 마음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그 자족하는 마음으로 인한 경건입니까?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자, 그렇다면 경건이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과 경건에 대해서 나누었죠. 거룩과 경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그렇죠? 거룩과 경건은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 이것이 경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를 통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세상의 것은 그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다면 그냥 그것으로 족하고, 우리의 행복은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건, 오직 예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행복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다른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에피쿠로스처럼 어떤 무소유나 나의 욕심을 최대한 낮춰가지고서 그렇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할 때에, 또 그분 주신 은혜에 우리가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의 행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자족이라는 말도 있고, 또 그냥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공술의 공수거, 이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도 나오고 하니까 마치 에피쿠로스와 같은 입장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에피쿠로스와는 완전히 다른 논리인 거예요. 일단은 이 공식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의 공식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에피쿠로스의 공식이 뭐였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뿐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었잖아요. 이것이 에피쿠로스가 주장한 행복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의 공식은 뭐냐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울의 공식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분에 뭐냐면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 바울의 공식입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이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인데 다른 무언가,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다른 무언가는 뭘까요? 돈, 명예,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녀. 딸로 할까요? 딸로? 재밌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쾌락, 음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인데 만약에 돈이라고 쳤을 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200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 상황이죠? 가분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위가 무거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가 무거워지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인데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300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분수가 되어져 버리면 행복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공식이에요. 위가 무거우면 행복은 무너집니다. 반면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인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50이에요. 이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바로 이 상태가 바로 자족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뺐을 때에 밑에 경건이 남으면
이 분모가 남으면은 그것이 자족이고,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위가 무거워져 버리면은 짓누르게 되고, 그 삶은 짓누르고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아요. 다 충분히 다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것에 대한 경계가 사실은 모호했어요. 그동안에는 어디까지가 자족이고 어디부터가 욕심이냐, 어디까지가 자족이고 어디서부터가 탐욕이냐, 이러한 경계가 굉장히 모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계가 어디예요? 어디까지가 자족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그 돈이 얼마까지가 자족이고 얼마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것이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됩니까? 사실은 이 경계가 모호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까지, 몇 평까지가 자족이에요? 자동차는 몇 cc까지가 자족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계가 사실은 굉장히 모호해요. 이걸 차라리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4인 가족이냐? 그러면 32평까지. 거기까지는 자족이고, 그거 넘어가면은 이제부터 너는 탐욕이다, 욕심이다. 자동차 3천만 원까지는 자족, 그 이상 되는 거는 탐욕.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정해주신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질의 많고 적음, 돈의 많고 적음, 이러한 것들 그 자체가 이 자족과 탐욕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굉장히 간단해요. 바로 지금 이 공식인 거예요. 바로 이 공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분에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공식이에요.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준이 우상의 기준이 뭐라 그랬죠? 우상의 기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싹 다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자족에서 탐욕으로 넘어가는 그 임계점 역시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족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욕심이 되는 것이고 탐욕이 되는 것이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막대 그래프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막대 그래프가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막대 그래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막대 그래프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지점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이제 탐욕이 되는 것이고 욕심이 되는 것이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실천적으로 기준을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치로 얘기를 해서 100이고 50이고 뭐 이렇게 수치로 얘기했는데, 근데 사랑이라는 건 사실 수치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도식화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사랑하는데 어떤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실천적인 부분에서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물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물건이 동시에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둘 다 가라앉고 있어요. 지금 나는 손을 집어넣어서 하나만 건질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만 건질 수 있겠죠. 하나를 건지는 동안에 다른 거는 더 이제 빠져 내려갈 테니까. 자, 그 상황에서 뭘 먼저 건져 올리겠어요?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건져 올리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더 소중한 것을 건지겠죠. 그러니까 더 소중한 것을 우리는 건지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버릴 수 있을 때까지가 자족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죠? 여러분들 돈으로 이야기해야지 잘 이해가 빠르시니까, 자, 1,000만 원이 있어요. 제가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00만 원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또 혹은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에 그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거기까지가 자족입니다.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없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럼 나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지점이 바로 자족의 임계점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정욕인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100평짜리 아파트 사십시오. 성공하십시오. 단 언제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놓을 수 있다면, 언제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버릴 수 있다면, 언제라도 주님이 필요하신다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든지 하십시오. 돈도 많이 버시고 좋은 아파트 사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좋은 차도 타세요. 막 5,000cc, 10,000cc짜리 차 타세요. 괜찮아요. 단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을 때, 내가 언제라도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에 내가 고민하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사세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사지 마세요. 그때부터는 정욕이고 욕심이고 탐욕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많고 적음 이 자체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자족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욕으로 사는 사람인지 그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버는 행위 그 자체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는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그냥 나쁜 사람들이고, 부자들은 악한 사람이고,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내가 100만 원밖에, 내 전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못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욕에 붙들려 사는 사람인 거예요. 부자들도요 100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혹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부자이지만 자족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그 대상이 내가 주님 외에 사랑하는 그 어떤 그 대상,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자족의 영역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돈이면 돈, 내가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족의 영역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돈은 내 삶을 훨씬 더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해줘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정욕일 때는, 자족의 임계점을 넘어가서 정욕으로 갔을 때는 이제 그 돈은 나의 삶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찌르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칼이라는 것이 그 칼의 용도대로만 사용되어질 때에는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또 우리 삶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좋은 도구예요. 그런데 그 칼이라는 것이 그 용도를 넘어서서 이게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휘둘러져 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칼은 이제 내 인생을 찌르게 되는, 오히려 그 칼끝은 내 인생을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계점을 넘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래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지요. 그렇죠? 뭐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말하면 돈을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이 돈을 주님보다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보면은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나를 찌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도대로만, 그 용도대로만 특별히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돈의 의미대로만 사용하면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우리 솔직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탐하는 바람에 돈의 의미 이상으로 그 선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그 돈이 더 이상 내 삶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바로 말씀처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금하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돈도 잘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것은 그렇게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임계점을 넘기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되고 탐욕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을 찌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찌릅니까? 그 순서를 오늘 본문 9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순서가 9절을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이것이 순서예요.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돈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 시험이 내 영혼의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 그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이제 올무가 됐기 때문에 올무에서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다음은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결국은 돈이 내 인생을 찔러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처음에 시험이 찾아오게 돼요. 반드시 이 순서가 이제 이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반드시 내 안에 시험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은 이제 나를 영적인 올무가 되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구원의 올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파멸과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결코 돈이나 명예나 기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욕심을 버리고 무소유를 주장한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통해서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사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그 대상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이고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에 이제 그 청년부였던 제자예요. 근데 이제 그때에 청년부에서 이제 그 청년부 잡지를 이렇게 그 발간을 했었었는데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때에 그 이제 그 잡지에 저를 이제 인터뷰했던 그 기사가 이제 실렸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물어보고 증문즉답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기사로 이제 실었었는데 제일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은 청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이제 기도 제목, 기도 그때 제가 전도사였나 강도사였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기도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게 굉장히 좀 생뚱맞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 근데 아무튼 그 기도 제목이 이제 이 친구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각인이 됐었었나 봐요. 제가 뭐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냐면은 하나님보다 제 아들 요한이를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요한이가 이제 태어나고 이제 얼마 안 그때는 에스더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고 이제 요한이가 이제 태어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이제 그때 아마도 저한테 굉장히 큰 문제였었나 봐요. 그게 제 마음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고 너무 예쁘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자꾸 제 마음이 하나님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이제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고 두려움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그 기도 제목을 다른 교역자들은 뭐 우리 청년부 부흥하게 해주세요 또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깨어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그런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정말로 생뚱맞게 하나님보다 요한이를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이제 올렸던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며칠 전에 이제 문자가 이제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왔냐면은 목사님 그때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절박한 기도 제목이었는지 이제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아줌마가 돼가지고서 아이를 낳아보고서 이제 제 그때 기도 제목이 이제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에게도 그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러면서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동안에 연락 한 번 없다가 10수년 만에 이렇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마치 밥 먹었어라고 물어봤는데 4달 뒤에 응이라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자족하지 못한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설사 자녀라고 할지라도 자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내가 더 구하고 무언가를 더 바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뭐 이런 뭔가를 바라고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가 자족할 때 행복해진다 그랬죠.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자족하면 행복하고 자족하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자족의 개념이 그들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들의 자족의 개념은 뭐냐면 물질의 자족이에요. 물질의 자족인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가를 더 집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삶은 자족이 아니고 그때부터 내 삶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자족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자가 밑에 있는 분모보다 크면 그 분자는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에 자족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할 때에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원하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오니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만 주옵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만을 바라. 너는 너의 하나님만을.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절대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바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에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실 때에 소멸하는 불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녀와 교만과 쾌락과 음란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겠다는 그 다짐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의 팔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정말로 기도의 금양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전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방해를 뚫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경험되어지는 기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며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세상 것을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주의 영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들리지 않았던 것들을 들리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음성을 듣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같은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성령의 의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의사를 구하여 주셔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즐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찬양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것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것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
선포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해놀라고 이런 생명 찾아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나를 장창 고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거기서 우리 영혼이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해처럼 밝게 사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하루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영적 상태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이 하루속히 정상화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영적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구원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 영혼의 안식을 찾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이 본당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각 기관들마다 가득 차게 해달라고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강력하게 모든 선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를 일으키는 대통령, 집값을 안정시키는 대통령, 또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달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고난의 가시밭길과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의 삶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승리의 길인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이와 같은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임재 없는 주 임재 없는 풍요로운 오라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를 가려네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광야길은 아득히 보이니 광야길은 아득히 보이네요 주님과 함께 걷는 가장 안전한 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한번 주께로 가까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두 손 높이 들고 주께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는 풍요로움, 그것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광야의 길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것은 여러분 다 헛된 거예요. 주님이 없는 재물이나 명예 이런 거 다 우상입니다.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우리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임마누엘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완전한 길이며 그 길이 승리의 길인 줄